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힐데이, 힐요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해. 월요일이라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심호흡을 한번 힘껏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즐겁다 라고 하면 즐거운 일들이 마구마구 몰려온대요. 기적 방송국이니까요. 자,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이 진행하는 기적 방송국의 오늘의 책은 깨달음 그리고 지혜 두 번째 책입니다. 레스터 레븐슨 지음, 이균형 옮김, 정신세계사입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요, 레스터 레븐슨, 또한 이균형 선생님, 또한 정신세계사의 공명 사장님과 숨 편집자님이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베푼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문답 들어갑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지구,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지나왔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삶에 적용되는 많은 원리들을 통달했어요. 여러분은 한계를 상당 부분 놓아버릴 수 있게 되었고,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생각의 힘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자신이 삶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배웠고, 물론 이에 자연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랑의 품을 더욱 키웠습니다.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면 사랑도 절로 커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커지면 이해와 지혜도 절로 커져갑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이 생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수한 생애를 걸쳐 이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 생애에 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것을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것을 이 생에 끝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차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와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오기를 선택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른 이들을 정말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올 테지요. 하지만 그건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궁극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스터가 되기. 이것은 우리가 삶의 재물이 아니라 주인임을 깨우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주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법을 통달한 다음에 우리는 그 너머로 눈을 돌립니다. 자신의 삶을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이 일상적인 삶 자체에만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상적 삶을 넘어 좀 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밖으로 더 나아가 타인들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살림살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존재라면 우주적인 존재답게 행동하려는 태도를 갖춰야 하지요. 나는 태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는 것으로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물건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을 도우려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개인적 사랑에서 보편적 사랑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돕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니까요. 우리와 마주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만을 도와야 합니다. 오지랖 넓게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절로 우리와 마주치게 될 테니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그들은 우리가 올바른 답을 주고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고 더 도와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알기 위해 진지하게 우리를 찾아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임무이기도 하지요. 당신은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역설적인 것은 자신의 작은 자아를 덜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더 생각하면서 좀 더 확장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돕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 자신을 돕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태도와 연민의 느낌과 모든 사람들과의 일체감과 그들도 우리가 아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소망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스스로 이뤄낼 힘은 주지 않고 물건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예. 지혜와 이해에 비하면 물건은 별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그걸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삶이 더 쉽고 더 행복해지는 정도까진 왔지만 가끔씩 꼴사납게 넘어지곤 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어서일까요? 맞아요. 그리고 단지 나날의 살림살이에서만 행복해지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맞다고 해야겠네요. 계약이 한 건 성사되면 안 될 때보단 행복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해보세요. 놓아보내고 신께 맡기세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행복해지세요. 그랬다가 망하라고요? 안 망하면 되죠. 그저 놓아버리고 신께 맡기라고요? 예, 왜 안 하시나요? 왜 신께 내맡기지 않나요? 습관이 가로막는다고 해야겠네요. 습관이라 좋네요. 하지만 왜 습관이 당신을 몰고 가도록 내버려 두나요? 당신은 분리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당신은 이쪽에 있고 계약과 사람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체성을 깨달으면 타인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을 당신 자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타인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옵니다. 누구 하나도 내게 와서 난 평화를 원해 라고 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당신의 의식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기대해 보세요. 일체성을 위해서 일체성 속에서 사세요. 그러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 속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자비에 대해 말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오직 사랑할 때 사랑이 이해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과 하나 된 마음으로서 베풀고 싶어하는 태도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의 고통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그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이란 나 자신을 위하듯이 남들도 똑같이 위하는 것이겠네요. 나는 한정된 존재야 라는 느낌 없이 말이에요. 예, 요약해보죠. 삶이 이전보다 행복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밖으로 확장해 나가서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임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의 있음인 당신 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오로지 신 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신은 곧 만유입니다. 그러니 나인 그것, 나의 있음이 곧 신입니다. 뱀과 밧줄의 우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들어보셨나요? 어스름역에 길을 가다가 밧줄을 보고 그것을 뱀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서 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뱀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거기에 주의가 완전히 묶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뱀의 모습은 환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을 환영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그것의 실상은 보지 못합니다. 실상을 깨달으려면
당신을 고요히 침묵시켜야만 합니다. 그 근본적인 실상은 나는 나인 그것, I am that I am 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있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 우리 눈앞에 자명해질수록 마음을 충분히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한 있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면 당신 곧 자신인 그 완벽성이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완벽성이 바로 뱀으로 의인했던 밧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실상을 목격할 때까지 이 길에 매달려서 명상하고 이완하고 내면으로 뛰어들어서 끝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면 세상의 실상과 그 완벽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 그 완벽함을 알면 치유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환자의 완벽함을 알면 그것이 환자를 돕는 것이란 말씀인가요? 네. 상대방의 완벽함을 아는 정도만큼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완벽함을 알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만큼만 치유되고요. 이 믿음의 치유 혹은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병의 심상을 품었던 사람이 이제 완벽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즉석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병의 심상을 품지 않고서는 몸에 병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없는 것을 몸에 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은 탄수화물과 미네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뿐입니다. 몸은 지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성입니다. 우리가 몸의 생명을 상상하고 품습니다. 마음속에 물론 무의식적으로 병의 심상을 품지 않고서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 치유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소위 기적이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네. 그럼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아시겠군요. 그건 단순해요. 몸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뭔가를 바꿔놓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심상을 바꾸는 순간 몸도 바뀝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아픈 심상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무의식을 어떻게 자각하여 의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잠재의식을 자각하려면 우리가 풀어놓기라고 부르는 releasing, 정직한 자기 성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림으로써 완벽함에 대해 알아갑니다. 그 완벽함은 우리가 있는 이 안, 우리의 나가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답이 올 때까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답이 오면 우리는 압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의 답을 얻으려면 생각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생각은 진실을 덮어 가리는 일종의 소음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몸에 대한 관심보다 강하면 세상과 몸에 대한 생각이 가라앉고 당신은 자신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당신이 설정해 놓은 하나의 도구이고 이 도구는 당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강렬하고 꾸준한 열망이 열쇠입니다. 이것을 물어본 것은 제 삶에서 드디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건 나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실감하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나는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삶은 나의 책임이니까. 나는 매 순간 다 나의 삶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책임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막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았지만 그 너머로 가고 싶습니다. 차단 벽을 깨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은 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성장을 위한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당신 자신이 창조한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먼저 물질의 마스터가 되세요. 몸은 물질의 일부지요. 그런 다음에 마음의 마스터가 되세요.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마스터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마스터입니다. 그러니 마스터가 될 때까지 계속 나아가세요. 인도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타파스, 곧 수행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통달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좋거나 싫은 대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추운 곳으로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쾌념하지 않고 덥고 습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편안하게 느끼고 몸에 통증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의식적인 고행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도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몸의 고통도 아님을 알면 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아도 그 때문에 당신이 괴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이 아플 때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몸을 자신과 동일시 한다면 그 고통을 느끼겠지요. 네, 저도 살짝 그걸 맛봤습니다. 지난주에 끔찍한 혼란을 겪었어요. 제가 몇 가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그 와중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언제나 아무렇지 않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태평한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의 의무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것이 영구히 남아있을 때까지 그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완전히 통달하면 당신은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인가요? 자, 여러분, 오늘도 깨달음 그리고 지혜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끊임없이 생각을 가라앉혀서 나의 배후에 있는 새 생명, 나를 바라보는, 끊임없이 지켜보는 나의 영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느낍니다. 정말 오늘도 기적 방송국에 송출할 수 있게 찾아오시는 우리 고객님들, 우리 소중한 분들 하나하나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